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민족과 권세들과 정사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루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기쁨으로 하루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2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24절에 기록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입니다. 이 22절과 24절의 중간에 있는 23절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자로 표현하면 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쇄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것은 미래의 어느 지점,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잘 되겠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처해져 있던 과거의 그 시점으로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한 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한 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으라는 말을 우리는 한 번 일어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매일 매 순간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의 옛사람을 벗고 오늘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방금 전에 옛사람을 벗고 지금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롭게 되는 것은 늘 현재입니다. 어제 새롭게 되었다고 오늘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새롭게 되는 것은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제 옷을 입고 어제 하루 살았는데 그 옷을 오늘 입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지 않은 겁니다. 어제 과거의 생각, 과거의 행동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 마음, 새 은혜, 새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악하면, 심령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이러한 찬양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찬양도 있지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이 사고의 힘은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이같이 찬양할 수 있었을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바로 다윗의 이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심령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우리의 상한 심령, 또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 보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령이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외적인 행동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견해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마음의 영이 그대로 있고 우리의 마음의 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떠한 가면을 쓰거나 어떠한 겉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겉옷을 거칠애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뭔가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뀐 것 같은데 가장 치명적으로 그들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영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뭔가 잘못된 느낌을, 뭔가 잘못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익히 보고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이 초신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볼 때에 참 아주 하찮은 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이,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뭔가를 막 하는 것을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웃기도 하고 속으로 참 아유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들의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들이 사고하는 것, 또 그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쓰는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하고 그 영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을 보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갈까?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예전에 하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이 마음의 영이 달라지는 것은 참으로 감동이고 기쁨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새로워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언제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심령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빛을 잃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상하면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면 우리의 병이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병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의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능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능히 그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이 이 세대로부터 그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심령을 맡기시고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의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직접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심을 바꾸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의심과 두려움에서 회복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심령에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감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첫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 두 가지 권면을 했는데, 이 두 가지 권면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어떤 한 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매일 매순간 현재의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제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새 마음, 새 세마포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 마음, 새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